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나도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희망을 향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을 또 비일비재에 희생해놨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수도성인 것입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굶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민심을 시찰하고 성 위에 걸어가는데 성 밑에서 바지가랑이 속이 화인 들어 보인단 말입니다. 보니까는 얼마나 답답한지 부드러운 내복도 입지 않고 난 다음 아주 거칠은 삼배 옷을 초상 치는 사람같이 입고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뛰어나와서 왕 앞에 엎드려지라고 임금님, 우리 이웃 간 문제가 생겼는데 임금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는 이 가뭄을 만나 원수들의 포위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느냐, 보조집틀에 포도주가 있느냐. 그러나 무슨 일이냐? 무엇이 답답하냐?
그래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이웃집하고 배가 너무 고팠어. 오늘은 내 집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 아들을 삶아 먹기로 약속을 해서 내 아들은 벌써 잡아서 삶아 먹었습니다. 환장을 했지 정상적인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어떻게 삶아 먹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약속한 대로 이웃집 자식을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애를 숨겨본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님 판단해 주십시오. 임금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옷을 쫙 찢었습니다. 원한이 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잘 찢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지고서 아무 단추를 끼워놓은 것 열려지지 않으면 찢어버립니다. 너무 단추 네가 뭐라고 붙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노? 쫙 찢어버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안건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서 고통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옷이고 찢어버린 것입니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둥 환자들이 왜 문둥이 되느냐? 저는 옛날 어릴 때 경상남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애들이 그룹을 지어서 가는 것은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애들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수업을 마치면 상업생들이 공부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 안 빼먹게 하려면. 정말로 간을 빼먹는지 아닌지 그때는 알 수가 없죠.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고 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코도 허물어져 나가버리고 손가락도 입술도 문드러져 나고 정말 보기가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에도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4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에 들어와 보려고 보니 성 안에서도 굶주림이 심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육신도 나병이 걸려서 세포가 활동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고 배는 고프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굶주림이 성 안에 있는데 더구나 우리는 문둥병 환자니 부정해서 사람들에게 나갈 수도 없는 처지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올 때 갈 때 없으면 아라멘신으로 가자. 거기는 적군이 창칼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희망이 전혀 끊어진지 않고 희망의 길이 한 곳에 보인다. 동쪽을 봐도 희망이 없고 서쪽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남쪽을 봐도 희망이 없고 북쪽을 봐도 희망이 없을 때는 하늘 쪽을 바라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갈보리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해서 나갈 데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어디 가서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엎드려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점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시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억세게 고통스러운 것에 취하게 될 때 동쪽을 바라봐 희망이 없고 서쪽, 남쪽, 북쪽 바라봐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라. 아이고 그런 시시한 소리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되는 동포를 모세가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그들은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나 나오니까 애굽의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무임 노동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켜서 돈도 벌고 잘 사는데 이 일꾼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도로 잡으러 가자. 그래서 100만 대군이 창금을 다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자, 동서사방을 봐도 애굽 군대가 포위해 오도록. 그리고 더구나 홍해수가 앞에 막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울고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보아라, 동서사방에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 진쳤지만 우리는 군사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저 홍해수를 어떻게 하냐? 동서사방을 3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직 거기에서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늘을 쳐다봐라.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은 오늘 이후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홍해수가에 전부 다 건너갈 준비를 하라. 홍해의 물이 갈라질 것이다.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세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수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은 바지에 물 한 방울 적시도 아니하고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면 먼저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꿈을 받은 그 사람 가슴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 일이 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11 형제는 꿈을 안 꾸었는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이후에 그 꿈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안 주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주고, 소망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주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을, 조용기가 할 수많은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면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늘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꿈을 받았을 때는 얼토당토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서 기도하면 그 꿈이 마음속에 탑니다. 그 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에 오면 교통이 잘 정비되고 건물들이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고 도시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 나올 때는 광야였습니다. 여기에 집 한 채도 없고 모래벌판이고 삭막하게 짝였어. 모두 다 여의도를 보고서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저 섬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여의도로 나올 때 사람들마다 다 3차원의 세계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제 조용기 망하려고 환장을 했다. 어떻게 죽이나. 저는 동도, 서도, 남도, 북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중간쯤에 매일같이 제가 꿇어 앉아 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가슴에 품은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을 설립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꿈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기도하니까 내 가슴에 있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독교 신문을 장관하라고. 그것도 또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종합병원을 세워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꿈을 주셔서 꿈을 믿은 결과에 지금 건물은, 내부 건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기계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남북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서로 대결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남북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비행기를 차타해서 타고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나하고 같이 갔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희망을 선택하면 가장 비참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둥이는 얼마나 절망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이 있는 데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죠. 희망을 향해서 나가죠. 그리고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울고 가슴 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자기 의지하는 요사의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목을 쳐라.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 장관이 일어나서 군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엘리사의 목을 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는데, 그는 절망제의적인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을 이루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앉아있고 주위에 유대인들이 둘러 앉아있는데,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저 살인자의 자식 임금이 내 목을 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줄 것이다. 아유, 늘 저희들 같이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소식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하자 이미 대문 밖에 온 임금의 사자들이 문 열어라. 그 문 열어주겠네. 임금님이 엘리사의 목을 취하고 있다. 여기 엘리사 대령에서 칼을 받아라. 그 엘리사가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 임금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와 보리가 이건 그름값에 불과하게 팔릴 것이다. 태산같이 밀가루와 보리가 나타났겠네. 내일 기다려보고 목을 베든지 하라. 그러니까 그들 지위에서 데리고 온 장관은 엘리사를 보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땅만 바라봤으니. 그러니 엘리사가 심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곡식더미를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이제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해가 너무 여쳐가는 해진역에 이 사람들이 희망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그래, 네 사람의 문둥이가 더구나 굶었으니까 기운도 없지요. 스크람을 짜고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따라서 넘어집니다. 와르르 넘어지면 100만 대군의 습격에 들어오는 공격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문둥이들의 행진 소리가 애굽의 전차 군단을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서로 경계해서 일으키는 소리가 100만 대군이 움직이는 소리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군인들 이외 그 지역의 군사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공격에 오다고 두려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네 사람의 문둥이가 움직이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달아 놓으니까 이 문둥이들이 하는 말이 다 100만 1000만 군인들이 호함치는 소리를 들리게 되어서 하나가 우리 포위 되었다. 이제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달아나자. 공포란 전파심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무서워 떠니까 그 공포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제히 다 도망을 쳤습니다. 아주 밥을 다 돼가 기름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국거리도 그만 그대로 두고 반찬도 그대로 맛있는 거 그만 두고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문둥이들이 군대 막사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에라 내일 죽을지라도 먹고 죽자고.
들어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먹고 검은 보화도 감춰놓은 것 자기들이 전부 다 스스로 감추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할 때 그 동료 중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했는데 임금님에게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쯤 되면 우리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이다. 빨리 가서 연락하자. 그래서 그들이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꿰내는 수단으로 피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와서 조사를 해보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단강 건너까지 군기가 다 흩어져 있고 옷이 내버려져 있고 급히 달아난다고 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향해서 여러분 얼마간 적군의 포위 진지에 가니 다 달아나고 없더라.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겸에 서로 나가려고 막 밀고 띵기고 하는데 그 왕에 의지하는 총리 되는 사람이 문간에 서서 군중을 컨트롤하는, 배고픈 군중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런 멱살을 잡고 밀어제끼니까 나가는 문을 막고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짓밟아서 그 많은 곡식을 눈으로 보고는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문둥병이 걸려서 사지백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전혀 소망이 없으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끝장난 것입니다. 큰 소망은 큰 꿈이 되고 작은 소망은 작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꿈은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고 작은 꿈은 적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모아서 천당 복음을 전가하는 있으니까, 제가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눈먼 아주머니가 아들, 딸을 붙잡고 거의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지 몰골로 천막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 서서 나는 애 둘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하니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유 아주머니, 여기는 살 길을 열어주는 곳이 아니고 천당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있는 천막교회입니다. 압니다. 내가 양식 동양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천막교회 가면은 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보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먼 산길은 못 열어줘도 짧은 산길은 우리 먹는 거 같이 나누어 먹고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저녁 먹는데 같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까? 사별한 거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을 못 봤으니까 혼자서 눈 감고 사는 것보다는
남자만 있으면 든든한 사람 의지하고 살면 잘 살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누가 중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남자하고 살았는데, 애를 둘이 낳고 조금 우리가 살만하게 되니까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꼬락서니가 되었는데,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눈은 안 보이고 애들과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천막교회에 찾아와서 자꾸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한 사정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예배에 참석하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부인에게 딱 맞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성경에 장님이 주님에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침을 베앗아 진흙에 여겨서 눈에 발라주고서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눈을 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은 비유의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눈에 아무리 맹인이 되었을지라도 여기에 예수께서 오시면, 여의도에 진흙이 많으니까 여의도의 진흙을 가지고서 눈에 바르면 바로 한강수가 있어서 한강물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뜰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별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인 혼자 할렐루야! 설교하는 중간에, 전도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고 태어났으니 이제 나도 눈 뜨게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다 조목사, 조전사 괜한 이야기 해가지고서 이제 고통당하게 되었다. 나도 대답할 길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글쎄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기록해 놓았었어요. 예배를 빨리 마쳐버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보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철야기도 때도 새벽기도에도 와서 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내 눈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밭아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의 샘에 가서 씻으면 눈을 본다고 했는데, 내 눈도 그렇게 해서 떼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매님, 자꾸 그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기도도 하십시오. 아니, 이 눈만 뜨이면 내가 어떻게 해도 애들 둘이를 먹이고 기르고 교육시키겠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꼭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오니까 깡총깡총만 뛰어. 전도사님, 왜 그래? 어찌되게 나도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니? 머리가 긴 어떤 청년이 내게 오더니만 내 눈에 여의도 진흙으로 바르고 난 다음 한강수에 가서 씻고 보라고. 그런 아주머니가 내 이야기를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꿈으로 튀어나오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꿈에 한강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보이는데 파란 하늘이 보이고 푸른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진짜로 눈이 띄게 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고개를 들리면
나를 이렇게 보여요. 그 왜 그렇게 보냐? 보이는데요. 아, 내 코도 보이고 이마도 보이고 천막도 보이고 눈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간이 철렁하는 게 또 무슨 소리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 신랑이 날 버리고 갔지만은 내가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랑이 돌아오게 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건 기도할 만하다고. 기도하러. 그러니까 이제 눈 보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신랑 보내주십시오. 신랑을 도로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랑이 소문을 듣고, 그때는 결혼도 이혼도 문서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떠나가면 안 신랑이고 오면 신랑이고. 그런데 자꾸 기도 안 해주면 그 다음 내 눈에 화납니다. 강순강이 뛰기를 좋아하니까 강순강이 뛰면서 와서 왔어요. 그 신랑이 왔다 그래. 신랑이 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울 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날 찾아왔는데 내가 보니 세상에 소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어. 못나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와서 자기가 신랑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차라리 신랑 오라고 기도 안 한 것이 좋을 뻔당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있는 희망이 다 없으시면 하늘을 쳐다보면 최후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아 의롭게 될 희망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희망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을 희망이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희망이고, 죽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엄부를 극복하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새로운 생각을 얻을 희망이 있고, 꿈을 꿀 희망이 있고, 믿음으로 살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 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셨고 지금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이상 절망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절망을 다 주님께서 메려버리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먹어도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향해 가기 세계를 과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오늘 여러분 원수가 아람 군대처럼 여러분을 둘러싸도 여러분의 형편이
내 사람의 문둥이병처럼 처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진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어도 주님이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오늘 치료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곳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짐을 맡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짐을 책임지어 줄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버림받았을지라도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며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따라 나가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